평생 웃음 팔아 모은 피 같은 돈다발. 이 산에 그런데 내가 그 전 사겠어. 재산을 내일이면 목이 달아날 사형수 놈한테 몽땅 바쳤다고요. 이 산에 남들은 미쳤다 내가 욕했지만 사겠어. 목숨 걸고 호랑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맨손으로 산군 호랑이를 때려잡은 이 사내의 무식한 힘. 거지 제발 취급하던 다시 한번 탐관오리 보내주십시오. 앞에 이 모든 조선 것이 다 제일 제 거상이 되어 잘못입니다. 이미 나타났다. 늦었습니다. 이 빈문서가 당신의 다 내 죄는 것이요. 명백합니다. 피눈물 제발 쏙 다시 빼는 한번 통쾌한 보내주십시오. 참교육. 이 모든 것이 다 제 천안 기생마님과 이 머슴 남자가 놈이 바로 임금님도 나의 굽어보는 조선 팔도 최고 부자가 된 기막힌 인생 역전. 오늘 이야기 듣다 보면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야단 부인이 들려주는 오늘의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혹시 평생 남의 술상머리에서 억지 웃음을 팔아 모은 피 같은 돈으로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형수를 산 여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천한 머슴 놈을 말입니다. 도대체 그 여인은 저 사내에 무엇을 보았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아니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일까요? 벼랑 끝에 몰린 두 남녀가 만나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거상이 되기까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막힌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쌩쌩 불어대던 어느 해 겨울, 장터 한복판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억울하게 주인 살해 누명을 쓴 머슴 만석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산만 한 덩치를 가진 사내였지만 억울함과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모습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온 순한 소와 같아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이 주인을 해친 짐승이라며 밥 먹여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천한 것들은 검은 머리 짐승이라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도적대를 막으려다 누명을 쓴 것인데 천한 종놈의 항변을 들어줄 네 만무한 야속하고 비정한 세상이었습니다. 만석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고 싶었지만 재갈이 물려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고 땅도 무심한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관아의 판결은 서리빨처럼 냉정했습니다. 저 흉악한 놈의 목을 쳐라. 만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군중을 해치고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나타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이 고을의 퇴물 기생홍단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묵직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한물간 기생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녀가 사형장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등장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홍단은 망설임 없이 사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품속에서 꺼낸 보따리를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짤랑거리는 엽전 소리와 찬란한 금은 폐물들이 흘바닥을 수놓자 시끄럽던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돈이면 저 놈의 죗값을 치르고도 남을 것입니다. 제가 저 놈의 목숨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사또를 뚫을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의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저 놈의 목숨 제가 사겠습니다. 홍단의 당찬 외침에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생생활 평생을 바쳐 무사내들의 희롱을 견디며 모은 노잣돈을 생면부지의 사형수에게 쓰다니요.
사람들은 기생이 늙더니 노망이 났다고 아니면 귀신에 홀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홍단은 그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죽어가는 만석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만석의 눈에서 그녀는 절망이 아닌 살고 싶다는 강렬한 불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돈을 본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어차피 죽여봐야 시체 치우는 일만 번거로운 놈, 돈이라도 챙기는 게 남는 장사라 생각했겠지요. 관아의 곳간보다 더 탐나는 재물 앞에서 사또의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내년이 정원한다면 데려가거라. 죽을 놈 살려다 뭐에 쓰려는지 모르겠다만 대신 이후에 저놈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관아에서는 모르는 일이야. 홍단은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피와 멍으로 얼룩진 거구의 사내를 부축하는 가녀린 여인. 마치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어미처럼 혹은 전생의 연인을 다시 만난 듯 그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고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눈으로 홍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는데 이 여인은 전 재산을 바쳐 살리려 하니까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뜨거운 숨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로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미친년 서방이 그리워 환장했나 보네. 저런 짐승 같은 놈을 돈 주고 사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하지만 홍단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만석을 이끌고 자신의 낡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녀의 뜨거운 결심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석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걷는 내내 홍단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나 같은 놈을 살렸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천한 종놈일 뿐인데. 혹시 나를 노예로 부리려 하시오? 아니면 나를 팔아넘기려 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해 죽을 뻔한 그였기에 이 호의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처받은 짐승은 섣불리 곁을 내주지 않는 법이니까요. 홍단의 집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꽃가마 타고 호령하던 화려한 기생의 삶이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비바람만 겨우 피할 낡은 세간살이뿐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만석에게 썼으니 이제 쌀독도 비어있을 테지요. 하지만 그 좁은 방 안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며칠 밤낮을 떨던 만석에게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 품속 같은 포근함이었습니다. 홍단은 말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데워왔습니다. 그리고는 만석의 상처난 몸을 정성스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등에 닿는 따스한 물수건, 그리고 상처가 덧날까 조심스러운 그녀의 손길에 만석의 얼어붙은 마음도 봄눈 녹듯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물을 떠주는 사람이 있다니. 만석은 울컥 목이 메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매질만 당하던 몸에 닿은 첫 번째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홍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짐승이라 불렀지만 내 눈에는 흙 속에 묻힌 진주로 보였소. 당신의 그 억울한 눈빛, 그리고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다 당한 그 우직함. 그 힘과 마음이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소.
나는 사람 보는 눈 하나로 평생을 산 여자요. 당신은 절대 헛되이 죽을 사람이 아니요. 홍단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만석은 평생 처음 받아보는 사람 대접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주인에게 매만 맞고 짐승처럼 일만 하던 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이 여인은 생명의 은인이자 어머니 같은, 아니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100번이라도 바치리라. 내 몸이 가루가 되어도 이 은혜는 갚으리라. 사내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단을 시기하던 젊은 기생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언니, 돈 주고 머슴 서방 샀다며. 늙더니 주책이네. 그 힘센 놈이랑 밤일은 좀 할만하던, 힘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 입에 담지 못할 조롱과 비아냥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들은 홍단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한때 동료였던 이들의 배신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홍단이 모욕을 당하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산 같은 덩치가 그림자를 들이우자 조잘대던 기생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석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건 참아도 생명의 은인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는 것이 사내대장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홍단에게 누가 될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쓰는 대신 마당에 있는 아름들이 통나무를 맨손으로 쩍 갈라버렸습니다. 우지끈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나무가 박살이 났습니다. 내 주인님을 모욕하면 이 나무 꼴이 날 줄 아시오. 당장 꺼지시오. 그 엄청난 기백의 기생들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달아났습니다. 만석의 그 힘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수호신의 분노와도 같았습니다. 홍단은 만석의 그 엄청난 괴력을 보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남들은 무식하다 손가락질하지만 저 힘이면 세상 무서울 게 없겠구나. 저 힘을 올바른 곳에 쓴다면 천하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녀의 머릿속에 기막힌 사업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하고 험한 장사판에는 저런 힘이 필수적인 법이니까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홍단은 정색을 하고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만석 씨, 우리는 이제 주인과 머슴이 아닙니다. 부부가 됩시다. 그리고 동업자가 됩시다. 내 머리와 당신의 힘을 합치면 우리를 무시하던 저 거만한 양반들 콧대를 보란듯이 꺾어 놓을 수 있을 것이요. 내 남자가 되어 주시오. 그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인생을 건 출사표였습니다. 밑바닥 인생 둘이 합쳐 세상을 뒤집어 보자는 비장한 제안이었지요. 만석은 홍단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부인, 내 목숨은 이미 처형대에서 죽었고 지금 사는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옥 불이라도 뛰어들라 하면 뛰어들겠습니다. 당신이 가리키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진정한 내조의 여왕과 외조의 신이 만난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이 두 사람의 맹세에 감동하여 구름 사이로 햇살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홍단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만이들도 혀를 내두르고 포기했다는 전설의 산삼밭 지도였습니다. 험한 산세와 맹수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지요. 홍단은 이 지도를 보며 언젠가 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요. 이것만 찾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소. 그녀의 손끝이 지도 위의 붉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은 호랑이가 나온다고 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금지된 땅이요. 10년 전 10만이 3명이 들어갔다가 뼈도 못 추리고 죽었다는 곳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가능하오. 당신의 그 힘이라면 호랑이 굴도 뚫을 수 있을 것이요. 홍단은 만석의 넓고 든든한 어깨를 믿었습니다. 만석 또한 부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인이 원한다면 호랑이 수염이라도 뽑아오리다. 두 사람은 보찜을 메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죽으러 간다고 말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가파른 인생의 오르막길을 함께 걷는 부부처럼 말이죠. 거친 숨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옷이 찢겨도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 어떤 고난보다 강한 법이니까요. 깎아지른 절벽 앞 길이 끊긴 곳에서도 만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홍단을 등 뒤에 업고 칠넝쿨을 잡으며 거침없이 암벽을 탔습니다. 그의 굵은 땀방울이 홍단의 손등에 떨어질 때마다 두 사람의 신뢰는 바위보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부인, 꽉 잡으시오. 내가 당신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오. 내 등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오. 만석의 든든한 등은 홍단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들 앞에는 상상도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숲풀 사이에서 집채만 한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왔으니 바로 산의 주인인 식인 호랑이였습니다. 번뜩이는 눈빛과 천둥 같은 포효 소리에 산천초목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맹수 앞에서 과연 이 위기를 어찌 넘길까요? 두 사람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산중턱에서 마주친 집채만 한 호랑이. 그 흉포한 기세의 홍단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짐승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눈빛은 그 자체로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맹수 앞을 막아서는 머슴 만석. 과연 맨손의 인간이 산군산준이라 불리는 호랑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세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자 홍단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서방님 피하세요. 하지만 만석은 홍단을 등 뒤로 거칠게 밀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인, 내 뒤에서 절대 나오지 마시오.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시오. 내가 해결하리다. 그의 등은 태산처럼 거대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여자를 지키지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만석은 도망치는 대신 호랑이의 목을 껴안고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곰도 때려잡는다던 만석의 괴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이 만석의 어깨를 핥히어 피가 튀었지만 만석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호랑이를 들어 맺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고 숲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려는 수호신과 악귀의 싸움 같았습니다. 한참의 처절한 사투 끝에 기세에 눌린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산군조차 만석의 기백에 눌린 것입니다.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홍단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인, 다친 데는 없으시오.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내를 먼저 챙기는 그 마음이 비단결보다 고왔습니다. 홍단은 달려가 만석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당신 죽으면 난 어쩌라고. 호랑이가 도망친 자리 뒤편 바위 틈새로 신비로운 붉은 열매들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을 묵었다는 전설의 산삼밭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호랑이가 지키고 있던 그 보물을 두 사람이 찾아낸 것입니다. 하늘이 목숨 건 용기에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붉은 산삼 열매는 마치 그들의 고생을 보상해 주려는 듯 불띠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산삼이란 말이오? 신받다. 서방님 신받습니다. 홍단의 외침이 산메아리가 되어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홍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만석의 웃음은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서름과 무시가 이 순간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늘도 그들을 축복하듯 눈부신 햇살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삼을 한가득해서 보찜에 담았습니다. 내려오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이것만 팔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부인, 이제 고생은 끝났소. 내 당신을 여왕처럼 모시리다. 다시는 남에게 머리 조아리지 않게 하리다. 만석의 말에 홍단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등 뒤로 가난이라는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내려와 산삼을 내놓자 약재상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소? 이건 부르는 게 값인 물건이오. 산신령이 돕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물건이. 홍단은 기생시절 익힌 눈치와 화술로 흥정을 주도했습니다. 어수룩해 보이면 속이려 드는 장사치들을 상대로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1000년 묵은 산삼입니다.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한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홍단은 헐값에 넘기려는 상인들을 쥐락펴락하며 산삼 값을 시세의 10배로 받아냈습니다. 만석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딴 마음을 먹는 상인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었지요. 머리 쓰는 아내와 힘쓰는 남편, 그야말로 천하무적 환상의 복식조였습니다. 상인들은 만석의 흉터와 덩치를 보고 감히 딴 수작을 부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돈주머니를 털어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홍단은 제일 먼저 쌀과 고기, 그리고 만석을 위한 최고급 비단옷을 샀습니다. 이제 당신은 남의 집 머슴이 아닙니다. 이 집의 어엿한 바깥 양반입니다. 어깨 펴고 다니세요. 홍단이 직접 만석의 옷고름을 메어주자 만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평생 남이 버린 옷만 입던 그에게 새 옷의 감촉은 너무나 낯설고도 황홀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담긴 옷이라 더욱 따뜻했겠지요.
만석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 비단옷을 어색해하면서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때 빼고 광을 내니 영락없는 대장군감이 따로 없었습니다. 부인,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는 것이오? 나 같은 놈이. 그럼요. 당신은 왕의 옷을 입어도 부족한 분입니다. 당신은 내 영웅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거지 같던 기생과 머슴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홍단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여우라니까. 어제까지 욕하던 입들이 이제는 부러움의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간사한 인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홍단을 탐내던 탐관오리 변사또는 욕심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감히 천한 것들이 횡재를 해. 그 산삼은 관아의 땅에서 나온 것이니 그 돈은 본래 내 것이어야 마땅하다. 그는 억지를 부리며 홍단의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린 것이지요. 백성의 재물을 지켜줘야 할 사또가 오히려 도둑놈 신보를 가졌으니 고을의 앞날이 캄캄할 따름이었습니다. 변 사또는 포졸들을 시켜 홍단을 관하로 잡아들였습니다. 내년이 산삼을 훔친 게 분명하다. 사실대로 불지 않으면 주리를 틀겠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재산을 갈취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차가운 형틀 위에 묶인 홍단.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열심히 산 죄뿐입니다. 나으리께서 뺏어가시려면 제 목숨부터 가져가십시오. 홍단은 기죽지 않고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훔쳤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호랑이 굴에서 캐온 것입니다. 백성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 어찌 목민관의 도리입니까?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의 사또가 오히려 움찔했습니다. 천한 기생인 줄만 알았는데 그 기계가 장부 못지 않았던 것입니다. 2년이 입만 살아서 사또는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쾅 하고 관아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만석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부인에게 손대지 마라. 성난 황소처럼 돌진하는 그의 모습에 포졸들은 창을 떨어뜨리고 벌벌 떨며 길을 텄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러 온 사내의 분노는 그 무엇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만석의 눈에는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여자를 건드리는 놈은 그게 사또든 임금이든 용서치 않겠다는 기세였습니다. 만석은 홍단을 보호하며 사또에게 우렁차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번 돈이오. 한 번만 더 내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면 이 관아 기둥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겠소. 내 주먹이 쇳덩이도 부수는 걸 보고 싶으시오?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관아의 기와장이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사또는 만석의 살기에 눌려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사또는 만석의 엄청난 기백에 눌려 헛기침만 하며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크흠,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썩 물러가라. 재수옴 붙었네. 뒤에서 이를 갈며 두고 보자, 이놈들. 하고 중얼거렸지만 당장은 저 괴물 같은 사내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하지만 힘 있는 정의는 이토록 당당한 법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단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돈만 있어서는 저 하이에나 같은 양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힘과 세력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큰 부자가 됩시다. 홍단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남은 돈을 털어 만홍상단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인삼과 전국의 특산물을 유통하는 큰 무역상단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건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만석의 만과 홍단의 홍, 우리 이름을 걸고 조선 최고의 상단을 만듭시다. 하지만 상단을 꾸리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텃세와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물건을 싣고 가는 길목마다 회방꾼이 나타나고 왈패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들이 상도를 어지럽혀 당장 장사 접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라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만석이 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산적이나 왈패가 나타나면 만석이 몽둥이 하나 들고 나가 말끔하게 길을 터주었으니까요. 말로 할 때 비키시오. 내 몽둥이는 눈이 없소. 만석이 몽둥이를 한번 휘두르면 바위가 깨지니 누가 감히 덤비겠습니까? 힘으로 길을 열고 홍단의 지혜로 돈을 버는 형국이었습니다. 홍단의 상술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흉년에는 이익을 줄여 싸게 팔고 풍년에는 비싸게 사주는 신용 거래를 트니 전국의 장사꾼들이 홍단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만홍상단과 거래하면 손해볼 일은 없다. 홍단 마님은 약속을 칼같이 지킨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만홍상단의 깃발은 조선팔도 방방곡곡에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천대받던 기생과 머슴이 조선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이 된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들의 통쾌한 반란에 백성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두 사람의 성공 신화는 장터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말처럼 그들의 눈부신 성공을 시기한 변사또가 최후의 독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어둠 속에서 시커먼 음모의 그림자가 서서히 상단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악인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 과연 이 부부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달조차 구름에 가린 캄캄한 밤, 평화롭던 상단 창고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변사또가 보낸 왈패들이 몰래 스며들어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오르는 붉은 불길 속에 홍단과 만석의 전 재산이 그리고 그들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 잿더미가 될 위기. 과연 이 부부는 화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밤하늘을 태우는 불길이 마치 악마의 혓바닥처럼 넘실거립니다. 불이야, 상단에 불이 났다. 다급한 비명소리에 잠을 깬 홍단은 창백해진 얼굴로 뛰쳐나갔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물건들이 잿더미가 될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물동이를 나르며 불을 끄려 했지만 거센 바람을 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만 갔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홍단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불타 없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길은 맹렬하게 타올랐고 홍단은 중요한 거래 장부를 가지러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 장부가 없으면 상단의 신용이 무너지고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안 돼. 내 장부,
그녀가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려던 그때 우지끈 하며 불타는 지붕의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며 홍단을 덮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부인, 위험하오. 만석이 바람처럼 날아와 온몸으로 홍단을 감싸 안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뜨겁게 달궈진 석가래가 만석의 넓은 등을 강타했습니다. 만석의 입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홍단을 안은 팔을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내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불길보다 뜨거웠습니다. 만석은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홍단을 안고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등은 시커멓게 그을리고 화상을 입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품에 안긴 홍단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아내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내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만석은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홍단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홍단은 만석의 참혹한 상처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작 돈다발 지키려다가 나 때문에 당신이. 만석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씩 웃으며 홍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부인이 무사한이 되었소. 등 가죽이야 다시 돋아나겠지요. 당신만 있으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소.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은 하나뿐이지 않소. 만석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방화 사건의 배후에 변사또가 있음을 직감한 홍단.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슬픔은 곧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감히 내 남자의 몸에 상처를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 1000배 만배로 갚아주리라. 너희들이 지옥을 보게 해주마.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파멸시키겠다. 홍단의 가슴 속에 서슬퍼런 칼날이 섰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지요. 홍단은 기생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해 변사또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또는 관아의 돈을 횡령하고 도박과 술로 여기저기 막대한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떵떵거렸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빚쟁이 신세였던 것입니다. 홍단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놈의 약점이 바로 돈이었구나. 그 돈으로 너를 옥죄어 주마.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홍단은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변사또의 빈문서를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웃돈을 얹어주며 채권자들의 권리를 모두 사들인 것이지요. 사또가 아무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쓰는 사이 그의 목줄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홍단의 소나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미가 먹잇감을 향해 거미줄을 치듯 홍단의 복수망은 촘촘하게 사또를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변사또는 상단이 불타망했을 거라 믿고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으하하, 봤느냐? 까불더니 꼴 좋다. 이제 그 건방진 것들도 끝장이다. 속이 다 시원하구나 라며 자축했지요. 자신의 머리 위에 날카로운 칼날이 떨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악인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홍단은 빚쟁이들을 이끌고 관아로 들이닥쳤습니다. 만석은 붕대를 감은 채 굳건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변사또, 술 맛이 좋으신가 보군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마시는 술이 그리도 달더냐?
홍단의 목소리가 관할을 울렸습니다. 사또는 술잔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망한 줄 알았던 그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 내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사또가 술잔을 던지며 소리쳤지만 홍단은 보란듯이 빈 문서 뭉치를 탁자에 탁 하고 내던졌습니다. 이 빚을 오늘 당장 갚으시지요. 이 문서들이 다 제 것입니다. 돈을 못 갚겠으면 관복을 벗으시던가. 내 놈의 목숨줄이 내 손 안에 있단 말이다. 홍단의 눈빛은 사또를 태워 죽일 듯 강렬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진 빚의 주인이 모두 홍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년이 어떻게. 이게 다 꿈이냐 생시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또 간에 든 쥐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퇴로가 막혀버린 것을요. 다급해진 사또는 하인들에게 홍단을 끌어내라 명했으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인들도 만석의 의로움과 홍단의 덕망에 감화되어 있었고 돈 떼먹고 아랫사람 하대하는 사또에게 질려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인심을 잃은 자의 말로는 이토록 비참합니다. 사또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만석이 성큼성큼 다가가 사또의 멱살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사또는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발버둥 쳤습니다. 내 아내를 울린 죄, 그리고 죄 없는 백성을 괴롭힌 죄를 묻겠다. 내 놈의 더러운 욕심이 스스로를 파멸시켰구나. 내 주먹이 울지만 내 놈 피를 묻히기 싫어 참는다. 만석의 호통이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사또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홍단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과 논밭, 전 재산으로 빚을 갚으시오. 그래도 모자라면 몸으로 때우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고을에 발도 붙이지 마시오. 그것은 자비이자 악인에게 내리는 가장 무겁고 확실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또가 가진 모든 권력과 부를 박탈하고 빈털터리로 세상에 내던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으니까요. 결국 변 사또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알거지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비단옷은 벗겨지고 누더기를 걸친 채 성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앓던 이가 빠진 듯 시원해했습니다. 꼴 좋다. 인과응보가 따로 없네.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이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악인의 몰락은 만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홍단을 비웃던 옛 동료, 기생들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마님, 저희가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때 언니라 부르며 조롱하던 그녀들이 이제는 홍단의 위세에 눌려 벌벌 떨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홍단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은 잊겠다. 대신 내 부엌에서 정직하게 일해서 밥값을 하거라. 땀 흘려 버는 돈의 소중함을 배우거라. 그녀의 넓은 아량의 기생들은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감화시키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정한 대인배의 풍모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밤, 홍단과 만석은 불타버린 창고 터에 섰습니다. 잿더미가 된 그곳에서 보름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 다 잃은 것 같지만 우리에겐 사람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있고 내가 있으니 다시 시작합시다.
홍단의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길도 태우지 못한 그들의 희망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홍단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부인과 함께라면 초가삼간도 궁궐이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우리에겐 아직 튼튼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 않소.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것이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잿더미 위에서 다시 한 번 굳은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는 화마조차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고난을 겪은 그들의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창고는 불탔지만 그들의 열정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전성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전국의 상인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러 찾아왔습니다. 홍단 마님에게 입은 은혜를 갚으러 왔소. 우리가 돕겠소. 평소 쌓아둔 덕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상단은 금세 예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재건되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베풀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선한 영향력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재건된 만홍상단은 이제 조선을 넘어 청나라와 외나라까지 무역을 확장했습니다. 만석의 힘과 홍단의 지혜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거상 부부가 되어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부의 상징이 되었고 성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두 사람은 번 돈을 자신들을 위해 쓰는 대신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품격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지요. 그들의 곳간은 항상 열려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 뒤 조선 팔도에 유례없는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가뭄으로 땅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며 굶어 죽어갔습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인심은 흉흉해져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거리는 굶어 죽은 시체들로 넘쳐났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진정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다른 상인들은 이때다 싶어 쌀을 매점매석해 창고에 숨겨두고 폭리를 취하려 했습니다. 쌀 한 대박에 집 한 채를 요구하는 악덕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값보다 쌀값이 더 비싸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홍단과 만석은 달랐습니다. 만석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우리가 배불리 먹을 때 이웃이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젖은 갈 때 돈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말이오. 홍단은 만석의 손을 잡으며 결단했습니다. 서방님 말이 맞습니다. 이 돈은 백성들이 만들어준 것이니 다시 백성에게 돌려줍시다. 하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신 것은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상단의 거대한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쌀을 가져가시오. 돈은 필요 없소. 굶는 사람이 없게 하시오. 살고 싶은 자는 모두 만홍상단으로 오라. 그들의 외침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굶주린 백성들이 상단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줄이 10리 밖까지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만석은 직접 쌀가마니를 나르며
힘없는 노인과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어르신,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아이들아, 배불리 먹거라.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홍단은 마당에 가마솥 수십 개를 걸고 죽을 쑤어 나눠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밥이 보약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배고픔보다 더 큰 서러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들을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라 부르며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상단은 굶주린 자들의 피난처이자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담은 바람을 타고 한양 도성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감동하여 무릎을 치셨습니다. 과인이 하지 못한 일을 저들이 해내었구나. 천한 신분이나 그 마음은 양반보다 귀하도다. 내 이들을 치하하여 만백성의 본보기로 삼으리라. 임금님은 즉시 어명을 내려 교지를 하사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것은 높은 벼슬아치가 아니라 장사꾼 부부였습니다. 임금님은 만석에게 벼슬을 내리고 홍단에게는 정경부인의 호칭을 내렸습니다. 살인 누명을 썼던 사형수 머슴과 천대받던 퇴물 기생이 나라의 의인이자 귀족이 된 것입니다. 만석은 관복을 입고 홍단 앞에 섰습니다. 어색해하며 갓을 고쳐 쓰는 그를 보며 홍단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헌언장부십니다. 제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자랑입니다. 만석은 홍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이 모든 영광은 당신의 지혜와 덕분입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목숨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소. 내 평생 당신을 업고 다니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함께 걸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잔치를 크게 열어 사흘 밤낮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신분의 귀천 없이 양반도, 천민도, 거지도 모두가 하나 되어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잔치 한 구석,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거지꼴을 한 노인이 밥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떼국물이 흐르는 얼굴로 눈치를 보는 그 노인은 자세히 보니 옛날에 그 기세등등하던 변사또였습니다. 사람들은 변사또를 알아보고 쫓아내려 했지만 만석은 그를 막아서고 따뜻한 주먹밥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남은 생은 제발 착하게 사시오. 원망은 다 털어버렸으니 편히 가시오.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만석의 그릇은 이미 대인배였습니다. 변사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홍단과 만석의 머리에도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검던 머리는 파뿌리가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두 사람의 정은 더욱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노부부가 된 두 사람은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찾아온 평화로운 안식이었습니다. 임자, 우리 참 치열하게 살았지. 그때 처형장에서 당신이 날 사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소. 난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소. 당신이 나를 살렸소. 만석이 홍단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늙었어도 여전히 크고 따뜻했습니다.
홍단은 소녀처럼 고운 미소를 지으며 만석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영감도 참, 그때 당신 힘이 아니었으면 우린 호랑이 밥이 되었을 텐데 누굴 탓하오. 우린 서로를 살린 거요. 두 사람이 맞잡은 손에는 모진 세월을 이겨낸 훈장 같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청춘 시절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었고 등불이었던 삶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두 사람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고 후대 사람들은 그들을 기생마님과 머슴 대장군이라 부르며 전설처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요. 홍단이 만석을 알아보고 만석이 홍단을 지켰듯이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면 흘 속에서도 황금을 캐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손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 온 가장 든든한 버팀목일 테니까요. 자, 오늘 야단 부인이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좀 따뜻해지셨나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석이와 홍단이 같은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밤 꿈에 귀인이 나타나 대박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야단 부인은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얼쑤.